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7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에는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너희 유대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자기의 가정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단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개수가 몇 마리가 이렇게 같이 동행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평안남도이신데 6.25 전쟁 때 마지막에 배 타고 인천항으로 남한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셔서 제 본족도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도 인천에서 태어나게 됐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늘 말은 하는데 제 고향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실향민이시다 보니까 저도 지금 50대 중반을 살지만 거의 실향민하고 비슷합니다. 고향에 대한 인식이 저에게는 그렇게 고향이구나. 여기 가면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친척이 계시고 내가 자랐던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놓고 온 그 고향 이야기를 하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 내려놓고 오셨는데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땅에 한번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데 오늘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이방인의 나그네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된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오고 싶어서 다 그렇게 다 왔을까? 현실은 이 명단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굉장히 소중한 명단인데 우리에게는 좀 낯선 사람들이에요. 아까 본문 사실은 뒤에 후반부부터 읽었는데 앞에 2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족속의 몇 명이 쭉 나열이 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들은 여기 한 번 등장하고
성경에 다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이 귀환자의 명단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환자의 명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름이 낯설고 별로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별로 얻을 교훈도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록이 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에 불과하겠지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굉장히 특별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와 그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이 귀환자 명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아주 총리로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여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두 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베드로가 고깃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명령에 따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몇 군데 나오지요. 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 뿌리를 찾아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한 명 나와도 다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별로 기억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도 그러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이름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목회하기 어려운 그 거역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는 잠깐 빠져라 내가 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멸하지 마시고 이들을 멸하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열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꺼내와서 여기서 다 죽였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것을 걸고 하나님께 별로 걸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주장할 때 내 이름을 제하더라 나 구원 안 해도 되니까 내 민족 좀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내 자녀 좀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좀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가능해요. 언제요? 모세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퀘스천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게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믿음이 막 너무 연약해질 때, 내가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노년에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운명을 맡겼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징계를 받는데 사람의 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손에 맡겼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분명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의 명단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유명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해 줘요.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결코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분명할 때, 이 땅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그 한 사람인 것.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성경책의 중요한 페이지에 그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나의 이름을 그곳에 댈 수 있는 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나갔던 사람들 본인은 아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한 지역의 한 지파의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나돗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128명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이 어느 곳이냐 하면 70년 전에 예레미야서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10년째 통치하는 날,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왕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 가운데 숙부죠,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아나돗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네가 좀 물러라. 네가 기업 물을 순서가 왔다. 여러분, 기업 물으는 순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원치 않아요. 룻기에 보면 나오죠.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신발 벗고 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게 너무나 분명한 그때, 나라 멸망하기 1년 전에 그 땅을 제값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거기 떠나고 포로로 되거나 이제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더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순종해요. 그래서 그
아나돗의 그 밭을 삽니다. 제값을 다 주고, 그리고 땅 문서를 여러 장로들 앞에서 다 받고 그릇에, 토기 그릇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여러분, 이 아나돗 사람 128명이 가서 그 예레미야가 샀던 그 땅에 땅 문서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땅에 분명한 근거가 거기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평안남도 그곳에 우리 땅이 많대요. 근데 뭐 가면은 지금 어떻게 제가 그걸 가겠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땅 문서도 없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다 나라가 소유했겠죠.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런 날이 어떻게 올지.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동산 거래가 몇 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번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잘 못 잡아서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많은 것들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집값이 더 뛰는 거예요. 실패한 정책이 됐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나돗 사람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이 아나돗 사람의 이야기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는데 이 내용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또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굴을 햇사람에게 사죠. 은 400을 주고, 그때도 안 해도 될 것을 그 땅을 사요. 그래서 그 나그네 가운데, 나그네 삶 가운데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돼요. 다윗이 그 인구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 다 받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오르나니 다 주겠다고 해도 그때도 또 다윗이 값을 주고 사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하면 제 값을 다 줘야 됩니다. 자기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때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를 좋아하면 자기 소유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산 사람들이 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이 헤브론이 되고 다윗이 샀던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돼요. 경제적으로 이익을 수지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다 망할 때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증명해내기 위한 거냐면 너희가 다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게 되리라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했어요. 하나멜에게. 그래서 이 아나돗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라를 잃고 이 땅을 잃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씨앗을 심는 것, 믿음에 증명할 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심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이라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어려워진 땅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그 아나돗 사람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함께 어떠한 열망이 있냐면 내가 이익을 좀 보고 싶은 이기적인 동기가 다 있어요. 우리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정한 사회 원하시죠? 그리고 내가 산 땅이 좀 오르기를 원하시죠? 그러시죠? 네. 여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건 자랑이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씨앗을 사듯이 내가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심은 것에 하나님이 열매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자예요. 우리는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투자들. 이 갭을, 금액의 갭을 보고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도 가고 강간범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요셉의 축복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은혜가 넘친 사람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때 형들이 염려가 돼서 요셉에게 사정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없다고 이제 우리 막 해코지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우리 돌봐주라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돌이켜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취의 증거구나.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순종한 것의 열매를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지도 않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망하는 나라에서 그 아나도 땅을 왜 삽니까? 신발 한번 벗으면 되죠. 다른 사람에게 물러라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나도 사람들이 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4,000명이 됩니다. 다 역할들대로 세 종류의 제사장이 다 숫자를 합하면 4,000명 정도 되고 레위 사람의 숫자가 한 74명밖에 되지 않아요. 제사장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지 못한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왔어야 됐는데 오지 못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사장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1차로 복귀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그들의 복귀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복귀한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복귀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온 천하의 가장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만여 명의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1차 귀한 자로. 그 일에 그 목적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그 결단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에 해당하는 교회로 따지면 성도님들이 해당하겠죠.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한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듯이, 여러분은 실향민이 아니시겠지만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이제 남북이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선교사를 모집하면 내가 지금 우리는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당장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 제가 선교지가 원래 터키였는데 제 선교지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이 됐더라고요. 터키에서는 짧게 첫 번째 텀만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평신도였지만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사역지가 한국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그때는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태어나서 3명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제가 고백한 것은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사가 뭔가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갈 준비가 돼 있는가예요. 그게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지로 갈 때는 제가 다 정리하고 가방 2개 들고 그리고 떠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여전히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성권사님네도 홈스쿨링을 하지만 저는 더 일찍 20년 전에 홈스쿨링을 결정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가 한국에 살아도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어디든지 보낸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홈스쿨링 했어요. 언제든지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늘 같이 살고. 교육은 좀 잘 못 시켰습니다. 맨날 놀았습니다. 놀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홈스쿨링은. 그런데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대부분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귀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내가 돌아갈 자로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온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74명밖에 못 돌아와요. 레위인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오지 못해요. 왜요? 그곳에 매여 있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나그네 길을 산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만 그날이 왔을 때 준비돼서 갈 겁니다. 통일이 돼도 통일이 될 것을 준비하고 되어 있는 사람이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못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괜히 우리가 세금만 많이 낼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특별히 바르실레의 자손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실레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바르실레의 딸의 이름으로 나는 바르실레에 속한 자손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제사장이 3번째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족보에 어디선가 끊겼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르실레의 자손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신의 증증증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르실레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자손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성도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성도인지 따져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을 종종 만나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이런 일도 하고 선교도 가고 직분도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이 맞나?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지파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지성소의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였더라.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같이 따라왔는데 제사장인 것이 졸업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나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증명서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 성도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 따라는 왔어요. 기도도 흉내내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과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나는 정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인가? 내 이름이 그 생명책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가? 오늘 그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확실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자로, 또 돌아갔는데도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 출신 성분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고 사는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성도인지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그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닮아가는 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이 분명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왜 축복이냐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는 이유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향민 이야기로 이제 실향민의 아들로서 자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국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을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진짜 친척들하고 명절을 보낸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과 노동자들하고 보냈어요. 그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명절, 추석 명절은 3일에서 5일, 한 일주일을 쉬는데 문 다 닫고 음식점도 문 안 열고 갈 데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교회 또 외국인 사역하는 부흥의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날 오라고, 같이 모여서 떡국 먹자고, 같이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윷놀이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가족이 되어지면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들에게 여기도 고향 같구나. 이 교회가 내게는 집과 같은, 가족과 같은 곳이구나. 그리고 교인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갈 곳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아직도 삶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귀한 자 목록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생명책의 명단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서 내가 갈 곳이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지금 여기서 삶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돌아오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 기다리고 준비하고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32년을 목회하셨어요. 아주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저보다 연배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벌써 32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너무 존경스러우시다고. 어떻게 한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겸손하세요, 항상. 그래서 정상 저한테 제가 그렇게 그 형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럽다고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딴 데 갈 데가 없으면 이것이 한 곳에서 32년이 가능하대요.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죠.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겸손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목회 너무 잘하시고. 근데 그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왔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빈털털이구나, 내가 다 망했구나,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환영해 주는 그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게 회개예요. 그 시점에까지 가지 않은 회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회개. 시간, 상황과 여건만 되면 딴 길을 또 갈 수 있는. 정말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이들은 그 열망으로 산 사람이에요. 또 하나, 고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이게 또 하나 두 번째가 필요한데, 조건이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 나를 맞아줄 아버지가 있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두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해 주실 그 아버지가 믿어지면 그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뻐서 돌아왔어요. 다 무너진 땅에 자기 거 다 정리하고 자기의 미래를 여기다 두기 위하여 이 황폐한 땅에 왔어요. 근데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고 자원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하면 돌아오는 것이 기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거 없이는 예루살렘 성 다시 재건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딴 데 갈 그 마음보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내가 70년 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그 일을 허락하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자원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심령 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시 지으시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을 준비해서 그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에스라서 2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환하라고 명령하실 때 내 이름을 그곳에 적어낼 수 있는 그 발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